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3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는 시편 14편에서 그들의 증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얼마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생기는 이 수많은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의 삶에는 뭐가 가득 차게 되냐면 시편 90편에도 나오지만 수고와 슬픔으로 사람의 인생이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수고롭고 슬픈 일들로 가득 차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에서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벌면 안전한 것 같지만 돈을 벌다가 갑자기 뭘 잊어버려요? 잃어버립니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열심히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돈도 충분히 모아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마음에 좀 잘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자식 농사도 잘 되지를 않아요. 우리 오늘 정정순 집사님 와주셔서 참 감사한데 저 집에 갔더니 잔디를 이렇게 심어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어 놓는 건 할 수 있고
물 주고 농약 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음대로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애들을 낳아놓기는 했는데 낳아놓고 물 주고 키우기는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또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잘 살 줄 알고 결혼을 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살면 싸울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잘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말대로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뿔이라고요. 개뿔. 예. 개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예. 보니까 제 생각은 다 내려놓고 우리 집사람의 생각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그나마 가정이 지켜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집사람도 언젠가 보니까 똑같은 소리를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만 그렇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 사이는 또 어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왜 그렇게 관계가 좋기가 쉽지 않은지. 제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부모님이 악하고 그래서 틀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바라시는 저의 삶과 제가 바라는 저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잘 되지 않아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지.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이끌어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속절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걸 깨달아야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삶에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잘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자기 삶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내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고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세우려고 하고 내 집을 아무리 평화롭게 하려고 하고 나의 미래를 아무리 형통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이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위험으로부터 나의 삶을 지키려고 하고 불행으로부터 나의 삶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깨어서 내 삶을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떻다고요?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노력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사람들은 목자의 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시편 23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목자가 쓴 글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썼어요? 오히려 양이 쓴 글이에요. 양이 쓴 글.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3편을 별명을 바꿨습니다. 목자의 시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어린 양의 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다 보면 여러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살다 보니까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부족하대요.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64번째로, 64번째로 부자인 사람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살한 이유가 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64번째로 잘 살던 사람이 200 몇 번째로 잘 사는 사람으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63명밖에 없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2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수치를 느끼고 자살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늘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이 생기고 금은보화가 가득한 왕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는 늘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었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요.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서 살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해서 살겠습니까? 그 삶은 살아봤더니 어떤 삶이었다고요? 부족함과 공허함과 슬픔과 수고가 가득 찬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보시니 도저히 주께서 손을 대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앞에 우리 아주 예쁜 봄이와 별이가 있죠? 저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옷을 얼마나 잘 입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요, 거짓골로 나타나는 데는 별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뒤에 보면은 예준이도 있고 예린이도 있고 다 있지만
저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래서 주는 저를 붙들어 주시는데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한 번은 통영에 갔더니 통영이 아이들의 외갓집입니다. 이렇게 액티비티 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외주를 걸어놓고 양쪽에 약간 보호대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보호대만 붙잡고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업체에서는 이렇게 걸쇠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자기 몸에 이렇게 걸쇠를 매고 그 위에 있는 줄에다가 걸쇠를 매서 혹시 발을 헛딛거나 혹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과연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람이 많이 요동치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줄을 꽉 붙잡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내 밑에 있는 밧줄을 내 발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풍파가 있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걸쇠가 없다면 나는 그동안 안전하다 믿고 살았던 내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걸어주시는 그 걸쇠를 내 몸에 이렇게 장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면 관계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저는 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서 공포에 시달렸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에는 떨어져 죽을 것이고 불살라 없어질 것이고 흘러 떠내려가고 버리운 자가 될 것이다.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 관계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았어야 하는데 되돌아보니 또 주님을 또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다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저의 기도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이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마음에는 원인데 이것이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내 삶이 얼마나 내 존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당장 하나님이 공기를 끊으시거나 하나님이 햇빛을 끊으시거나 하나님이 물을 끊으시면 이 세상에 누구도 3일을 버티지 못할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마치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 이 줄을 꼭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제 삶을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동아줄을 꽉 붙잡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에게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고 너희 삶을 붙들고 너희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리라. 여러분 모두 이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